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시간대로 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면 참된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영원히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핏 멜라건이라는 사람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보들이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뭔가 생각은 많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별로 맺히지 못한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결심을 하지만 결단하지 못한 채,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채 한 해를 끝내버리는 그러한 순간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다 이 말은 디사이드라는 말이에요. D는 from, 뭐뭐로부터, 사이드, 커트, 뭐뭐로부터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결단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20세기의 지성이죠.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사람인데 극작가로서 많은 비평과 많은 책을 썼던, 그리고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버나드 쇼였어요. 이 버나드 쇼가 그의 묘비명에 그는 95세까지 살았던 1950년 11월 2일 날 죽었는데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알았지.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해서 번역하면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았지 라는 말로 그의 묘비명에 썼습니다. 이런 버나드 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다가, 그리고 방황하다가 그런 평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한 가지 결단했어요. 오직 예수만 위해 살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는 정말 일이었습니다.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귀와 권력과 안락한 삶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대단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쉬지 않고 달려온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삶의 결과들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마지막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여러분,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위험들을 거쳐서 왔는데 그의 마지막 놓여진 것은 목배임을 당하는 사형 집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버나드 쇼는 평생 존경과 평생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치를 누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 후회하면서 정말 그의 삶을 방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위대한 고백을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이제 앞으로는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후회도 없이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지나면 하루가 되고 이런 시간이 흐를수록 만물은 변화가 됩니다. 모든 나무들은 시간에 따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점점 더 늙어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더 늙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명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씨앗은 또 많은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살도록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루하루 삶에 사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기쁨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또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고 만족이 되어서 전혀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루를 사는 것이나 천년을 사는 것이나 그 의미와 가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이 이전에 인간의 삶은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이었습니다. 어제의 삶이 후회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삶이 염려로 시작되지 않고 내일의 삶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의 삶, 최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평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자신의 시간표로 바꾸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양 투쟁하면서 쟁취하면서 살아가지만 일생을 통하여서 수고와 눈물과 근심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성취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정도 희생시키고 자기의 양심도 다 팔아먹으면서 영혼을 팔고 그것에 오른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시간으로 바꿔서 살아서 계속 자식에게 네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네 자신을 위해 공부하라, 네 자신을 위해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자식도 망치게 되는, 여러분, 자기가 이루었던 수많은 돈을 자식에게 넘겨주지만 그러나 그 많은 돈과 지위는 자식의 영혼을 망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불행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파워와 그러한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밤낮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마치 버나드 쇼처럼 갈팡질팡하고 우물쭈물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버린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살면 살수록 후회와 아쉬움과 눈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갇힌 그러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혀서 그 시간은 바로 심판의 시간으로, 형벌의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시간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했던 그런 삶일 것 같은 바울이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인생의 후회나 그런 안타까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느 누구에도 찾아볼 수 없는 확신과 감사의 능력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평생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붙들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입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 쓰고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학 학파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요. 요즘 큐티에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들나귀처럼 강한 민족인지, 강한 지파인지 알 수 있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바울은 돈도 많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풍성한 삶과 영혼을 향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자가 되어지고 대학 총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도 유대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어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그랬다고 한들 여러분 그 일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그런데 그의 자기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수많은 지역을 갑니다. 고생을 정말 바가지로 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다 모든 게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천국의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있던 모든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게 만드는 귀한 여러분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시간표를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슴 설레이는 정말 예수님의 시간표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시간표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를 붙들고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바울의 고백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이데올로기,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그러한 세력, 사람을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다단계 같은 수많은 덫이 있고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태양을 옷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여자, 이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해산을 하려고 그 몸에 이제 앞으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자, 예수님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다 여자가 있는데 임신해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붉은 용이 그냥 막 있고 화가 나가지고 별을 막 가지고 막 던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쫙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쫙 요한의 환상 가운데 드러나요.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 교회들이죠. 이 교회에게 붉은 뱀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뱀이나 용이나 같죠. 막 입에서 그냥 막 물을 강같이 많은 물들을 막 쏟아내요. 여인이 떠나가게. 그리고 익사시키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전혀 해가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여러분 말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잘못된 그런 사상들, 그런 모든 집단들을 막 물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을 다 만들어내고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들을 다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적이었던 하나님 나라 사상이 아닌 세상에서 인간적인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 해서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막 공부해서 남주냐,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의 점수이 미래에 너의 부인의 얼굴을 바꾼다. 막 그런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이쁜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들이 다 여러분 사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잘못된 세상에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누가 다 없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먹지도 않고 마음에 스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넓은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인류 대학 나와서
인류 검사가 되든가 변호사가 되든가, 그래서 정치권에 가서 그리고 출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서 그런 시간들로 채워만이 네 인생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날보다 잘 살까? 이런 걸로 공부하고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시험과 수많은 음모와 악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되면 유혹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마약을 취급할 수 있어서 자기 자신이 놓고 불법으로 빼돌려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의 인생을 참으로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검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의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정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속이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와서는 다 드러나게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단으로도 싸우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방에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점 보는데 모든 돈이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사실 이 점이라든가 아니면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이것은 귀신 문화예요. 아니면 또 구슬을 한다든가, 여러분 다 귀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여러분 점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이런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받아가지고 그 마술책을 다 불살랐어요. 막 가지고 집에 있는 마술책은 다 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을 다 불살랐다. 이런 바울은 여러분 그가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이기게 됐던 그 이유가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정책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혼자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니까 세상에 깨지는, 세상의 상식이 깨지고 세상에 여러분 법칙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참으로 사탄 마귀가 계속 도전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느냐?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마술 온 것처럼
쇼온 것처럼 보고 너를 왕으로 삼고, 그래서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어떤 마술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목숨까지 죽이면서 로마 군병을 동원하고 빌라도를 동원하고 모든 유대인들과 장로들을 다 장악 사로잡고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갔을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기로 삼았던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네 인생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인생에는 저주가 없다. 네 인생에는 정말 사탄 마귀에 더 이상 속아서 사는 지옥 권세로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목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해했던 수많은 사탄 마귀의 괴계들과 수많은 선한 싸움들을 다 이기게 만드는 그 역사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에서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만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냥 직업을 갖는데 그런 데로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차를 바꾸고 여러분 이런 대로 우리 시간을 다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룬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다 헛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대로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예수님 만나게 만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살 때 사명의 길로 인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이가 달려가야 될 길, 믿음의 경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의 42.195km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생을 가야 될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보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하란까지 와서 여기가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겠는데 여기가 아니다. 네 갈 곳은 바로 가나안이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의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후손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정말 모리아산에서 바치면서까지도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그 여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 밧다나람까지 여러분 갔던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에요. 믿음의 경주의 기간이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세상이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시간대로 시간표를 바꿔보려고 그 형 예서를 자기 어떤 계책으로 막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한뼘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또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여러분 하늘을 여는 사닥다리에 꿈을 꾸었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하늘문을 여는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경주를 보여주는 것에 끝까지, 정말 끝까지 130년 4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열국을 축복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꿈을 성취하는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늘의 별들과 곡식단들이 자라는 모습을 통하여 꿈을 심어줬는데,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의 시간,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훈련하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도 종으로 잡혔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말 연단시켰는데, 그 연단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총리 대신으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모사를 다 피해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곤모술수의 그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탄 마귀의 모든 괴기를 이겨내면서 그의 길을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시키고 꿈을 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사람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을 드리고 그 시간을 추구해 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출세해서 돈과 권력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을 먼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나다나엘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구원의 길을 찾고 진리의 길을 찾았어요. 그의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그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가 평생 동안 달려가야 될 그러한 붙잡고 깃발을 들고 슬로건을 외치고 그리고 가야 될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길이었어요. 그때까지 누가 한 사람도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바로 이방 선교의 길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로마, 아무도 가지 않는 스페인까지 이르고냐 돌아서 스페인까지, 사바나까지 내가 봐야 하리라,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길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갔던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고 일생 동안 경주했는데 그 경주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시간과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권력의 길로, 돈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의사 장기려 박사, 정말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여러분 치유해주고 자기 월급을 통해서 여러분 수술비를 대납하면서 치료해줬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그러한 분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오산학교를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민족의 후세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참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그 믿음의 경주, 교육만이 민족을 깨울 수 있다. 거기에서 얼마나 민족의 혼을 부르짖고 믿음을 부르짖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사들은 어찌입니까? 현재 의사들은 뭐 때문에 의사가 됩니까? 뭐 때문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출세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경주를 나는 다 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에 계속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삶이 가능하게 한 것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바울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을 지키고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빌립보의 유럽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처음에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이상하게 막혀요. 그래서는 고민하고 있다가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을 해요. 멀리서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유럽에 바로 길을 내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바로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빌립보성,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이 계속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축사를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요. 이제까지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신기가 사라지니까 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 바울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이상한 야소신을, 예수신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러한 우리의 건전한 풍습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감옥소에 고발하니까 밤에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쓰라린 몸을 붙들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이런 감옥 속 토굴 속에 붙잡혀 왔지만은 예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고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서 몸은 쓰리고 아프고 내일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옥문이 움직이면서 그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 있나, 기적이 있나.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을 하고 자기 칼로 자기 목을 베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멈추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가 물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니까 간수까지 변화되고 감옥이 여러분 정말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던 그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라굴라 강풍에서 여러분 14일 동안 배가 표류해서 먹을 것을 다 버리고 배의 엔진을 다 떼어내서 바다에 버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그러한 여러분 14일 속에 사람들은 다 절망의 가운데 빠져서 있을 때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의 시간을 멈추지 않는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되어지고 생명의 시간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냐지고 놀라운 정말 은혜를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망을 뚫어낼 수 있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울은 사실 그 배와 함께 깨질 때 사고랑이 다 묶여서 다 바닷속에 죽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백부장이 그걸 막죠. 바울을 살리려고 모든 죄수들의 사고랑을 다 풀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서 그 섬 속에서 이제 있는데 모닥불을 피우면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 뱀은 맹독성 뱀이에요. 물으면 다 죽어요. 섬 사람은 다 알아요. 너무나 강한 독사였고 맹독성 뱀이 물어서 이 자가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육지에서는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왔구나 라고 그 토인들과 추장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뱀이 나와서 물게 만든 게 뭐예요? 이 추장들,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켜, 이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시간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통로였고 축복의 여러분 은혜였다. 은혜의 방편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산 바울의 인생은 모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슴이 설레는, 하나님이 어떤 또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나에게 줬느냐, 절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줘서, 믿음을 또 계속 은혜를 줘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이 천국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천국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시간 속에 있는데, 그 시간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남은 시간 정말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가장 풍성한 삶으로, 가장 축복의 삶으로, 영원한토록 사는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계획해 놓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며 그리하여 좌절과 절망과 저는 많은 비교의식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좌절되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천국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